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모리 왕의 땅을 통과하려고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할 때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물 마실 때도 공짜로 먹지 않고 다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허락을 요구했는데 시돈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리고 야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치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끔 되는 거죠. 먼저 치는 거죠. 시온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칼날로 아모리 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기는 것인데 33절에 보면 아모리 왕을 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바산길로 올라가매 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돌이켜 바산길로 바산길로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바산길로 가면서 이제 바산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바산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35절에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 싸움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길만 통하겠다라고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사람들을 모으고 백성을 모아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땅, 바산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이 공격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제약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 제약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싸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하는 가운데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을 보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의 땅을. 그리고
루벤 지파가 또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갓 지파가 디몬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21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막 몰아가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바사나 왕도 이기고 아모리 왕도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는 것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왕이 발락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쳐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22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22장에서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하도록 이렇게 주문하려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인데 지금 22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 진쳤고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발락이 시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표현하는데 2절에요. 이 발락이 걱정하면서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표현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하니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소가 밭을 뜯어 먹는 것처럼 완전히 이 모압 땅을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모리 왕도 이기고 바산 왕 옥도 이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게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이제 예물을 들고 발람에게 찾아가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22장 15절에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압 왕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잠깐만 있으라고 하면서 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룻밤을 머물라고 얘기하고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는 것을 왜 너가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만 하라라고 분명하게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23장에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발람 선지자가 4번의 예언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예언이었고 4차 예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게 이 발람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얘기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제 왕한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테니까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저주할 줄 알고 모압 왕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가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겠는고 하면서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열방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급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취급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것을 듣고 모압 왕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 어찌 된 거야? 라는 거죠.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하는 게 어딨냐 하면서 다시금 이제 14절에면 비스가 꼭대기로 이끌어갑니다. 더 높은 곳에서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이제 저주를 기대했는데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 축복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자 25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3차로 또 저주하기를 원해서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28절에 데려가는데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대로 발람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9절에 보면 꿇어앉고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아갖고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힘이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축복하고 또한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요. 그러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이 모압 왕이 결론적으로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4차 예언을 하는 게 24장 1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하고 20절에 그리고 21절에 가인 족속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